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뵙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0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히브리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0장을 하면서 히브리서 10장이 지금까지 했던 사도바울 선생님의 히브리서 강해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서 10장 전체가 결론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절부터 25절까지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두 가지 커다란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사역은 뭡니까? 이 땅에 임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어떻게 임하셨어요? 아들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단번에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 거룩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얻었노라. 예.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면 전혀 거룩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삶을 돌이켜보면 전혀 거룩한 것 같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온전히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자꾸 보면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자꾸 보면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주님이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출발하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당신 스스로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꾸셔서 온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했고요.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라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 거기까지? 이제 오늘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31절까지 읽어보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말씀들을 느끼고 계시는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히브리 chapter 10 verse 26 10장 26절 됐어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어때요? 다 읽으시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습니까?
맹렬한 불과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다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만 다 써 있어요. 제가 지난 2주 전부터 제가 이걸 이해하면은 설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만 읽었습니다. 애를 썼어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들어있는 이 말씀이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느껴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 말씀들이 원래 오리지널 헬라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두 가지를 중점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이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내용은 이 10장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앞뒤 문맥 속에서 연결이 돼야지만 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절까지 읽었는데 그게 32절하고도 연결이 돼서 내용이 잘 맞아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이게 조화가 되는가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언어상으로는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와 문맥상에서 읽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내용을 읽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그냥 한 번 읽으면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심판이니 맹렬한 불이니 또는 얼마나 무섭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 것이냐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꽉 붙잡고 그 말씀이 원어상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문맥상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앞뒤 내용하고 틀려서는 안 돼요. 일치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읽으면 첫 번째 읽겠습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가 뭘까요? 진리. 우리가 다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10장의 설명을 쭉 다 했습니다. 뭘 설명을 다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역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중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렇다면 사도바울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뭐 다른 새로운 의미의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자기가 좀 중요하다고 이해했던 그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지금 그 진리를 깨닫고 안 다음에 그런 의미예요. 새로운 무슨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언어로 이렇게 제가 살펴봤더니 언어를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제가 뭐 언어에 대한 책을 한국에서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미국 다시 들어올 때. 그래서 책이 제가 한 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언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책이 없는데 아주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미국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성경을 모든 성경을 다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 절을 딱 택하면 그 성경절에 헬라어 성경, 헬라어 발음도 써놓고요, 헬라어 언어도 써놓고요, 헬라어 문법도 써놓고요, 그를 영어로 번역해서 써놓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를, 헬라어의 한 단어를 제가 클릭하면 그 헬라어 한 단어에 대한 스트롱이라고 해서 스트롱 컨콜던스라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몇 번이나 쓰였고 어떻게 쓰였고 한 내용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에 대해서 렉시콘에 들어가면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 그 당시에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 한 페이지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뭐 헬라어를 제가 배웠지만 과거에 뭐 1년, 2년 배운 것을 제가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저도 다시 이제 그 헬라어를 다시 보면서 컨콜던스 보고 그걸 보면서 다시 이제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주 무섭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그 헬라어 내용들의 언어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의 언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렉시콘에 이렇게 번역을 딱 해놨냐, 뭐가 번역하냐면요, 진리란 the true nature of God,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true nature of God.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진리란 the true nature of God, 하나님의 참된 본성, 그렇죠? 하나님의 true 본성, 진짜 하나님의 본성,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참된 본성, 하나님의 참된 품성,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짜 참된 그 네이처, 본성이 진리다.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려고 하는 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유대인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구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 회중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된 본성인, 그렇죠, 진짜 참 본성이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백성들이 그동안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무섭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참 본성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보면 이 두 가지만 봐도 하나님은 진짜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당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는 그 근본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을 그렇게 낮추셔서 기꺼이 죽기까지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의 true, 진짜 참 본성이 뭐다? 사랑이구나.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하늘에 가셔서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뭐다? 주로 진짜 참 본성이 사랑이구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참 본성, 진리를 아는 지식, 진짜 하나님의 본성인, 참 본성인 그 사랑을 깨닫는 아는 진리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에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willingly, 기꺼이 자기가 자원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죄를 범한 즉. 이 이야기는 참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를 우리도 다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짓는 죄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이 언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언어는 뭐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그 언어 뜻이 뭡니까? 무집사님 이제 머리가 아파서 안 돌아가시는가 보네. 잘 아시는 건데. 죄라고 하는 언어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언어의 원래의 뜻은 뭐예요? 타악에 대해서 이렇게 벗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타악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났다. 타악에 대해서 벗어난 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죄라고 그렇게 변형할 필요가 없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그렇죠? 뭐라고요? 원래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언어가 나오면 번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번역해요? 죄 그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맥상에서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참다운 본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히브리서를 강의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그 원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것도 어떻게 벗어나요? 기꺼이 선택해서 원 진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어. 자기는 기꺼이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한 참 품성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무섭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언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의미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런 의미예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냥 희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희생. 그러니까 희생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희생 제사 또는 속지 않은 제사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희생이라는 말만 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다운 품성을 아는 지식을 깨달았는데 뭘 통해서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억지로 거절해서 그렇죠? 나는 그런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무서운 하나님 좋다 생각하면 그 참다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희생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희생을 했어요. 기꺼이 생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꺼이 생명을 드린 그 희생이 그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진리라고 하는 The True Nature of God, 하나님의 참 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기꺼이 선택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 닭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생이 그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건 뭡니까? 만일 우리가 두 부류를 봐요. 한 부류는 그동안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고 엄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건지 알았는데 사울이 바울 되면서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를 소개해 줬는데 그 진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진리를 받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끝까지 하나님하고 무섭다라고 선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27절. 그들에게는 오직 뭐만 남습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맹렬히 태우는 불만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절의 이야기는 두 무리 가운데 어떤 무리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절대로 하나님의 진짜 참 진리가 true nature of God일 이유가 없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무섭고 심판하시고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true 품성을 이렇게 전해줘도 거절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게 심판하는 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이야기가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적어도 진리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맹렬한 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보여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운 게 아니고 참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어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재림때 하는 심판도 있고 또 마지막 형벌하고 집행하는 심판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그거 다 그렇게 복잡하게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몇 성경절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공언을 하는데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요?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도 안 찾았어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한다? 내어놓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아무도 내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깜빡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께 예수님께 내게 오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내게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잘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잘 살핀 다음에 이 사람의 점수는 80점 오케이, 이 사람도 잘 살핀 다음에 이 사람의 점수는 60점 너는 60점이 뭐예요? 낙제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이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어요?
성경은 예수님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내게 오는 자는 아무도 내어놓지 않는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아무도 내어놓지 않는다. 그가 60점을 맞든지 그가 80점을 맞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아무도 내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분명해요? 분명해요. 렌지 와이슨 이 말씀을 주석하시면서 제가 그분의 문구를 다 읽지 않지만 그분의 사상을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렇죠?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결코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놓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놓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그가 어떠한 형편에 일지할지라도 결코 내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 문이에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성수에 들어갈 때도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오직 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담대히 성수에 들어가니라. 그 담대히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요? 한 몸을 제사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담대히 성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사람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심판이 뭐가 아니에요? 두려운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쉬운 이야기만 드렸는데, 뭐 이런 말씀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내게 오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한다? 내어놓지 않는다. 또 내가 문이니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약속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몇 절이에요?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찾았습니까? 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는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수님에 머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에 들어가서 주님한테 있으면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엔 또 뭐라 그래요? 항상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도 어떻게 해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두렵습니다. 아직도 구원을 덜 이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건지 또 이게 두려워지고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세상에는 그리스도에는 두 부류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부류도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렇지 않고 있는 부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류에게 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두 말씀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품성을 받고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사실 믿고 살아가면 되고, 또 그렇지 않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또 두렵게 느끼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해를 해봤더니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제가 다
다시 고민을 하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말씀조차도 이쪽 참 진리의 품성을 아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항상 복종함으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복종 그러면은 어감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언어의 뜻에 의하면은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내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 확인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곤두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소리도 듣고,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누군가 확인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하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그게 누군가라고 하면서 그냥 그걸 알기 위해서 잘 듣고,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해서 누군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읽고 듣고 이해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때 이게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잘 생각하고 잘 고민하고 잘 듣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항상 복종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런 의미로 들었어요. 그 언어 뜻이 그거니까. 언어 뜻이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렇죠? 누굴까? 누구지? 확인하기 위해서 길을 찡긋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 말씀을 들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것이 정말 참 진리인가, 그렇죠, 참 하나님의 품성이 맞는 진리인가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도 원래 언어상의 의미를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요 많이 등장합니다. 제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첫째 천사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래.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딱 알고 나면 느끼는 감정, 우와 이런 분이시구나,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헬라어의 의미에 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경배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진짜 참 품성을 봤더니, 이야 이렇게까지 다른 분이시구나 하고 느끼면 그게 뭐예요? 와. 그 같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을 두려워하라 라고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번역하는지 알아요? 원래 헬라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두려워하라 번역 안 하고 뭐라고 번역했어요? 존경하라.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존경하다 그 말입니다. 존경하다. 근데 존경할 때는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 사람이 진짜 우와 다르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존경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라는 의미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경이 나오는 것. 근데 그런 의미가 바로 두려워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잘 보니까 복종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야 잘 생각해보고 잘 살펴보고 잘 판단해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 속에서 우와라고 하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이런,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떨림은 뭐예요? 떨림은 그런 감정이 나오면 내 몸에서 전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떨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속에서 이렇게 내 속에서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두렵고 그냥 열심으로 그냥 내가 구원을 이루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이 다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참다운 본성을 내가 잘 귀 기울여서 판단해서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와 이런 분이시라는 존경이 나오고, 그것이 전율이 느껴지면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게 구원을 맛보고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충돌되는 것 같은 말씀이 하나도 충돌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충돌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봤더니, 다시 돌아가시다 히브리서로. 히브리서를 봤더니 27절에 있는 말씀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의 참 품성과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무서운 심판, 맹렬한 불,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고요, 누구든지 나에게 옳은 자를 내어쫓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반응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어서 오소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은 심판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무섭고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맹렬한 불은 어떻게 기다릴까?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아주 이 강력한 불, 뭐 번역을 맹렬한 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아주 힘세고 능력 있는 이런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에는 이 심판의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의미의 진짜 의미는 어떤 불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불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게 어떤 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이 땅에 성령을 부으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거기 비둘기 같은 예수님한테 침입할 때 임한 것이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어요? 불처럼 임했습니다. 불로 임했어요. 불.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속성인 불은 맹렬하게 타워서 심판하는 불이 아니고요, 어떤 불이에요? 그 불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불입니다. 왜요? 우리를 바꾸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아들이 되심으로, 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불을 내리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이라고요?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한 불, 맹렬한 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불을 보지만, 똑같은 심판을 보지만 하나님의 품성인 true nature of God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심판이고, 그 불이 어떤 문제예요? 빨리 내게 임하셔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나를 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불과 심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 27절의 이야기를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과 맹렬한 불로 심판을 이해하는 것은 참 너무나 쉽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쉽게 우리 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 속에 뭐라 그럽니까, 그걸 잠재의식 속에 그걸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세상하는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그것이 옳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는 게 옳고, 그렇죠? 그게 옳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기보다 뭘 원하시는 겁니까? 잘못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를 구원해서 바꾸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지, 잘못하는 사람을 형벌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지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뭐 시간은 제가 없네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 사상에 이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아무리 하나님 호소를 해도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인.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죠? 네.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으로 하여금 왜 찾아왔어요?
벌 주려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의 마음속에서 그로 하여금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두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어떻게 들을 수도 있어요? 가인을 어떻게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을 돌이키려고 하는 음성으로 들으면 그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참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벌 주신다는 음성으로 들리면 형벌과 심판으로 불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인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벌하고 징벌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제게 너무 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답답해서 아니야, 나는 너를 지금 벌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너를 지금 벌 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가인에게 어떻게 해요? 그의 이마에 표를 줍니다. 아무도 너를 뭐라 그래요? 너를 잡아서 너를 죽이려고 하지 못하도록 하니 이마에 표까지 줘요, 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의 성경절은 참 슬픈 성경절입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가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마에 표까지 주면서, 어떤 표요? 제가 보기에는 이마에 주신 표가 제 생각에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표를 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표예요? 그게 아담에게 한 표고,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한 표고, 그것이 가인이 죄 지은 다음에 한 표예요. 다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한 표가 똑같은 표예요. 뭐라고요? 내가 다 책임져 너의 죄를. 근데 그걸 거절하고 그 다음에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를 떠나서 뭘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벌과 맹렬한 불을 선택하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씀도 이제 28절, 29절 읽으면 이렇게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렇게 가는데,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예. 28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의 법에 따라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가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에 따르면 신명기와 민수기에 의하면은, 신명기 표현에 의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우상을 섬겼는지 확인해서 두세 증인에 의해서 그 사람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이라. 이게 모세의 법입니다. 민수기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 하면은 그 죽인 사실에 대하여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어떡하라? 그 사람이 죽인 대가로 죽도록 그렇게 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품성다운 법이에요? 아니지요. 그런데 왜 그런 법을 했습니까? 모세의 법.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일 저녁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법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집사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벌레의 뜻은 뭡니까? 벌레의 뜻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에게 때려서 이빨 하나 빠지면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고 어떻게 해요? 이빨 하나 빠지면 이빨을 2개를 빼버려요. 이 문지사님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가지고 한 대 맞아서 이빨이 빼지면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2대를 쳐가지고 2개를 뽑아버린다고요. 이제 알으신 것 같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제발 하나가 맞아서 이빨이 하나 뽑아지면 하나만 뽑아라. 그러니
그러니 하나님이 원래는 그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본래는 내가 그렇지 아니한데, 본래는 그게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법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28절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본래는 살인한 자를,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은데, 살인을 한 자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그냥 죽이지는 말고 최소한 그게 정말 확실한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게 정말 확실하면 그때 하도록.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탁 제시해 주셔서, 그러면 최소한 이만큼만을 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모세의 법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법이 대단한 법인지 알죠? 십계명이 대단하게 우수한 법인지 알죠? 십계명이 어떤 법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최대한 낮추셔가지고 그 당시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최소한 이것만은 해라라고 하시는 것이 그게 십계명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수준을 낮추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물속에 있는 것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이 수준을 낮췄는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28장의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모세의 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한 이유가 2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29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본래의 하나님의 심령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제 29절입니다. 28절은 본래 하나님의 그런 뜻은 아닌데 너희가 악하니까 최소한 이렇게만을 좀 해줘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법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법을 넘어서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렇죠? 이거 28절. 근데 사실 28절 읽을 때에 하물며 그 말이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심판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달기 위해서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품성으로 읽으려면 언어 성경에 의하면은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반대되게 개념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읽지 말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히브리서에서는 이 전후 문맥에 의하면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짓밟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할지라고.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한 한 언약의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언약의 피니라 하는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언약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당신이 책임진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야. 다음에 또 자기의 살을 주면서 내 살이야 라고 주시면서 언약의 피라라고 하면서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다 책임진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필요 없어. 그거는 부정한 거야. 그거는 나에게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거절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은 뭐예요? 앞 전후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그 성령이 있는데 그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욕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구약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거절하고, 그 다음에 또 책임진다고 하는 율법, 은혜의 피도 거절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도 다 거절하는 이런 사람을 구약 모세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요. 그러니 명령한 불과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본래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읽을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까지도 본래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뒷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뒷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정말 헬라 의미 속에서도 그럴까?
그런데 참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의하면은 형벌. 그런데 헬라어의 그 똑같은 형벌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뜻이 여러 뜻으로 쓸 때는 1번, 2번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1번 첫 번째 이 형벌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뭐냐? 그거는 도움, help, assistant,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이 더 강하게 있는 뜻이라고요? 도와준다,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 훨씬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형벌, 그다음에 또 페널티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원래 헬라어의 의미에 있어서 바울 선생님이 지금 딱 이거 설명할 때 그걸 듣는 헬라어의 말을 듣고 있는 이 회중들 또는 헬라어로 읽고 있는 회중들은 전혀 그걸 형벌로 안 듣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이야, 그건 도움이라는 것이에요. 도움. 도움은 누가 주는 도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이 형벌로 번역할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도우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제가 지난번에 한 여러 전에 설명을 했지만 히브리어에 형벌,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하는 그 형벌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방문한다, 비지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비지팅할 때에 왜 비지팅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방문할 때 왜 방문해요? 벌 주려고 방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방문해요?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줘서 구원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방문해요. 그러므로 헬라어든지 히브리어든지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예요?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렇게 거절하고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본성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성경이 바로 그 단어예요. 본성이 보여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보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도움에 대하여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도움이 얼마나 무가치 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그게 아깝게 되겠느냐, 안타깝게 되겠느냐 그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30절, 31절. 근데 30절, 31절이 이해되면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겁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면 하나님의 원수 갚을 때 어떻게 갚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때 그냥 우리보다 더 크게 갚으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true nature of God. 하나님의 진짜 본성은, 참 본성은 어떻다?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참 본성이 사랑이신 분이 원수를 갚을 때는 어떻게 갚을까요? 사랑으로 갚겠지요. 성경상으로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건데 이거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나옵니다. 내가 갚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갚았어요? 하나님이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원수 갚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갚을 때 어떻게 갚는다고요? 줄이면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갚아요. 그 원수가 줄이고 있으면 어떻게 갚는다고요? 더 굶어라 그렇게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갚는다고요? 원수가 줄이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는 게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갚는다고요? 그에게 물을 주면서 더 사랑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알고 있으니까.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도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신명기 32장 35절 36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어디서 인용한 겁니까?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인용할 때 하나님의 언수 갚는 방법을 잘 설명했어요. 어떻게 언수 갚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언수 갚는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내가 심판하러 오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심판하러 오면 너희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신명기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그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게 하나님의 감정이 어떻다고요?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신명기 32장 36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어떻게 형벌이라고요? 도움을 주겠다. 불쌍히 여기서 도움을 주는 거. 그렇게 다 거절하고 거절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도움을 주겠다. 구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형벌이라고 말이 표현되는데 원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방문하겠다. 왜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어떻게 갚는다고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심으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게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 갚음 받으면 합니까? 그거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받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 참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 좋아요. 하나님 원수가 갚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왜요? 사랑을 더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면 참 좋겠어요. 왜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 성경 읽을 때 하나도 무섭지 않죠. 더 감사하죠. 그런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31절. 이걸 잘 읽어야 돼요, 마지막. 30절을 잘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읽고 나면 31절이 이렇게 써 있으면 틀린지 알겠죠. 그렇죠. 30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원수 갚아요? 사랑으로 원수 갚고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진저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읽으면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르게 써 있어야 돼요. 어떻게 써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가는 것이 즐겁지 않느냐? 좋은 말이에요. 너무나 그런지 언어하고 관계없이 해석한 것이고. 제가 언어 성경을 봤는데 언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인볼브한다.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볼브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에 인볼브해 준다 이 말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하나님인데 그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 어떤 분이신데? 나 같은 죄인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에 인볼브해서 나의 삶에 들어와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기별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기별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그 다음에 나오는 무섭지 아니하냐는요, 제가 처음에 다 이야기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단어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단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단어,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읽었던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참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와 하는 감정.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원수를 갚아줄 만큼 사랑하셔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심판하실 만큼 사랑하셔요. 이것만 들으면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할지 모르니까 다시 설명해 줘야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원수를 갚아요? 더 많이 사랑하면서 원수를 갚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심판하셔요? 불쌍히 여기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진짜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32절부터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의 내용이 나와요. 저처럼 이해해야지만 32절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무섭게 이해하면 32절부터는 이해가 안 돼요. 그
31절부터 보면은 거기 인생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을 갇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담대히 견딜 수가 있어요. 왜요? 환난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내가 감옥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히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압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알아요. 정계시장 같이 미시간으로 아들들이 가고 싶은데 비즈니스가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려움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인생, 그 삶에 인볼브에서 지금 다 만족하고 계시고 다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문집사님 집 1년 동안 내내 지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 인볼브에 들어오셔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나가는 표현입니다. 다른 분도 불러야지 또. 저기 누구야? 유효 집사님. 저한테 오셔서 교회만 예배만 맡고 나면은 그냥 뭐 어지럽다느니 힘들다느니 우리가 다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감옥 속에 있는 것도 알았고 내가 너희들이 환난 속에 있는 것도 알고 내가 너희들이 핍박 속에 있는 것도 알고 비방거려야 되는 것도 알고 구경거려야 되는 것도 알고 갇히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담대함을 35절 여러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던 선교절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묶여졌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무섭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담대함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참 무섭게 느껴졌지만 그 말씀 구비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의 인생에 친히 인볼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다 아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에게 느껴지게 해주셔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감격의 호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을 때만 우리의 인생의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사오니 우리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